이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로 1, 2, 3절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제가 이게 성경 공부라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 사실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그런 날짜라든지 성경 장절을 이야기하는 게 한 타임 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그 이스라엘 독립일에 대해서 48년 5월 14일인데 4월 18일이라고 했더라고요. 기억이 어떤 때 이게 잘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설교 중에는 아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16장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씩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뇌세포가 많이 파괴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계시록 8장 9장이 그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인데 그 절기 연결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에도 한두 번 이걸 다뤘는데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팔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일날과 연결돼 가지고 오늘 조금 이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세상 절기는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를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는 게 세상 절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추막절 이걸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케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추석, 설, 단오, 8.15 해방, 개천절, 제헌절 이런 걸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인 이 7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까지를 범절기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추막절. 이걸 이제 77절이라고 그러고 백추절이라고 그러죠. 추막절을 정막절, 수장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민이면 3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에서도 유월절하고 이 오순절하고 이 추막절, 장막절 이거를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돼요. 세 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 요거는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기가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기간입니다. 요거는 날짜로 치면 3주입니다. 3주가 21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7월이에요. 7월 1일. 이게 나팔절 시작 시점이고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이게 새해입니다, 새해. 이스라엘은 지금 해가 바뀌었어요. 2월절은 1월 14일. 음력으로 1월 14일. 그래서 이 6월절하고 이 초막절, 여기가 6개월 사이클로 거리가 6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새해라고 그래가지고 로시 하샤나 하샤사 로시 하샤나. 이 로시라는 것이 머리고 하샤나가 새해입니다. 나팔절, 지금 나팔절 여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욤테루아, 히브리어입니다. 다 요시 하샤나라는 단어나 욤테루아라는 단어가 전부 다 히브리어입니다. 새해 첫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달력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나 이방인들은 지금 2020년인데 새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른 비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은 죽으신 거죠. 죽으시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입니다. 이건 몸이 장사 지냈죠. 몸을 내어주시고 초실절, 이건 죽인 지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시고 오순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째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셨고, 구약은 출애굽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봄절기, 이건 초림입니다. 초림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 나팔절부터는 여기서부터 오순절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돼요. 영원 추수가 시작돼서 오순절날 처음 나팔이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나팔을 올려요. 추수 시작하고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까지, 속죄절, 이 초막절까지 마지막 추수를 하죠. 마지막 추수는 나팔절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팔절이 마지막 추수인데 이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긴 가을절기로 이때 추수는 그 주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육족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추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의 이 여호와의 절기, 이게 모에드라는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했다예요. 정한 날, 정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스케줄로. 우리도 이렇게 스케줄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한 것을 이렇게 닫을 것을 창조하기 전에 그 스케줄을 다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가 이 봄절기가 있는데 이건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것에 사용된 거고 예수 초림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 가는 요 기간에 이방인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방인 추수는 거의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을 추수하는 이 사람들은 이 초막절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이때가 구세주가 자기들한테 처음 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서 예수 오시는 이 초막절을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방인한테도 나팔이 불리고 있지만 지금 이 말세에 울리는 나팔은 이스라엘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고요. 나팔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길게 부르는 나팔도 있고 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테루아라는 거 부는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은 그 나팔수가 호흡이 하나도 안 남게 기절할 정도로 불어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나팔이라는 그 이름이 다 다른데 테루아 테키아, 쉐바린, 테루아, 테키아, 하가들 이렇게 나팔 그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부는 게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나팔 보고 기절할 정도로 숨이 끊어질 정도로 불어대는 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오죠. 그래서 이 나팔수는 그게 이제 양각 나팔인데 그건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나팔부는 에스겔 3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6절까지 파수꾼들이 목숨을 다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오신다는 이 재림의 복음을 이 가을절기에 이 복음을 목숨을 다해서 들리게 부르라는 겁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목숨을 걸고 육체적인 목숨도 이걸 다 걸어서 이걸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게 계시록 6장 인 떨어지고 계시록 8장에 나팔 부는데 그 사이에 인을 맞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나팔 소리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가 부활장이죠. 50절 5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헐거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수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걸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지금은 이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자기가 그 절기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매년 유무초고 나속초를 이렇게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이 초막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다가 이 천 같은 걸 치고 위에도 치고 거기다가 이제 풀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도 이 초막절 때는 이 천으로 치고 그 위에 또 하고 거기다 풀 같은 걸 올려놓고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베란다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출애굽했으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나팔절이 중요한 거는 초림으로 오순절이 끝나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와 있고 그와 동시에 인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으려고 하는데 코로나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그건 마귀가 자기가 왕관을 쓰는 그 절차 일정에 자기가 돌입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코로나19는 자기가 이제 왕관 쓰겠다, 하나님 되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이게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 7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와 동시에 6째 인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잠시 고요한 때가 지나면서 8장의 나팔 재앙이 지금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일절부터 합동하겠습니다. 교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겠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님을 가여 화성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그러니까 쳐들어온다 이게 적군이요. 칼 들고 지금 쳐들어온다.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지금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666을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나팔수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팔이 네 종류라고 했죠. 길게 부르는 나팔,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나팔, 빠바바바바바 막 까발총 같이 부르는 나팔이 있어요. 그거는 나팔절에 한 번만 붑니다. 다른 때는 안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테키아 하가들이라는 이 나팔은 나팔 수가 나팔보다 죽어야 돼요. 숨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나팔을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막 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이제 곧 재림한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너네는 왕이 오시니까 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왕이 오는데 길을 내서 모여라. 그리고 그 왕이 오는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열하라. 그게 나팔절이에요. 왕이 오신다. 하던 일 멈춰라. 그리고 왕이 오시는 그 길에, 그러니까 군대 가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민주화가 돼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 대통령이 나가면 막 도열하지 않습니까? 군대는 별이 뜨면 별이 오기 전에 바깥에서 또 도열합니다. 그러면 딱 집 잤다가 딱 오게 되면 군인들이 막 격리하고 막 환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팔절이 그런 거예요. 왕이 오신다 지금 이제. 왕이 진짜 오니까 너네 하던 일을 멈추라. 그리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도열하라. 그런 것이 이 나팔절에 4개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구약 때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3절,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할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 시작. 나팔을 들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나팔이 불렸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제 문제라 이거죠. 5절,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이의 마음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한 하늘에 재앙을 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앙을 받으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나팔 소리를 안 불었다, 이 나팔을 안 불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에 의해서 죽었다 이게. 그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 책임을 파수꾼한테 하나님이 요구하겠다. 마지막 때는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는 파수꾼 밑에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위로받고 용기를 내게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서 교회 가서 위로받고 와서 또 이제 세상과 스트레스 받고 또 달랩니다. 그거 아닙니다. 같이 죽습니다. 여긴 나팔 소리, 지금 이 시대는 나팔 소리를 울려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온다.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40년간 만나를 계속 주셨어요. 그게 충분하지 않았지만 광야는
거기서 거할 때가 아니거든요. 거기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이제 이 나팔이 1번 테키야, 2번 쉐바라, 3번 테루아, 4번 테키야 하가드.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데 힘들거든요. 나팔이 이런 종류가 있다. 4개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막 길게 부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막 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는 게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붑니다. 이 나팔은 아주 짧으면서 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테루아라는 것은 이렇게 부르요. 이것은 나팔절 때만 유일하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다른 말로 욤 테루아라고 이렇게 부는 거고, 요 테키야 하가드라는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수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기절할 때까지 부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나팔. 그래서 요거는 왕이 이제 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이게 공중 강림입니다. 이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 강림하죠. 그러면 낙원에 있던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 낙원에 있다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4가지 나팔이 나팔절에 100번 울립니다. 100번. 나팔절 때 100번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계속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21일간 이게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가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렇게 4가지 나팔이 불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처음에 불리는 이렇게 길게 부는 이 나팔은 왕이 곧 온다. 왕이 곧 온다. 그러니까 모여라, 정렬해라. 왕이 오는데 그 왕의 행차에, 왕이 오시는 곳에 집중해라. 이런 나팔이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길게 뿡 이렇게 부는 나팔이 나팔절에 처음 불린다. 그건 왕이 곧 온다. 그리고 이 마지막 테키야 하가들이라는 이 나팔은 길게 부는 것인데, 거기다가 숨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붕 넘어간다고 기절할 때까지 부는 게 이 4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 2번째 세바림은 이렇게 어벙 어벙 벙 막 이렇게 부는 건데, 이거는 왕이 오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돌아서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세상 길에서 돌아서라.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불리는 이 쉐바리림이라는 나팔이고요. 아까 얘기한 이 나팔절에만 불리는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방 막 이건 유일하게 독특한 나팔인데 요거는 큰 나팔 소리입니다. 큰 나팔 소리.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나팔절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나팔이 불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로 나팔절에 이 테키아라는 거, 쉐바림이라는 거, 테루아라는 거, 테키하가두레라는 이 나팔을 불었지만 이거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게 되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 재림이 지금 가깝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재림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하는 것이 나팔절이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닉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3장의 이 나팔 부는 파수꾼들의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적들이 어떻게 교회로 성도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가를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66이라는 마귀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겨지려고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 표를 안 받으려면 칭의가 돼야 됩니다. 칭의가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으면 마귀가 이 코로나19라는 내가 이제 주비하겠다. 내가 대관식을 이제 하겠다. 그거를 이제 세상에 공개적으로 마귀가 드러냈어요. 내가 이제 왕 되겠다. 코로나19로. 거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열애가 되려면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절기를 초림으로 해서 지켰거든요. 이건 나팔절을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서 나팔로 오셔서 하고 이 땅에서 이제 이게 모세가 처음에 이 돌비를 갖고 받아오다가 밑에서 우상숭배제가 깨쳤어요. 이게 돌파는 이게 율법이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왔었는데 이게 말씀이 깨졌다. 이건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30일째 지난 때 이때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30일째 있을 때 이 밑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 나팔절이 지켜지고 있고 10일 만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줄 때 이스라엘에게 속죄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34장 이쪽에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것이 32장부터. 그래서 이 나팔절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대한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나팔절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뛰지 말라. 내 소리를 나팔 자르라. 내 백성에게 도를 야곱 집에 교회를 하라. 예, 에스겔 33장의 파수꾼의 사명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어요. 빛은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절에 있어야 되는 나팔수의 사명은 성령으로 이 성도들 안에 있는 어둠을 성도들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그 죄의 존재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58장에도 크게 외치라고 돼요.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테키아 하가들이라는 이 나팔을 불 때는 나팔수가 나팔 불고 기절하는 거고, 이 마라톤 게임이 올림픽에 들어간 이유도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왕한테 보고하려고 42.19를 전심으로 달려가서 왕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냥 꼴깍했거든. 돌아가셨거든. 그게 마라톤 코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시대의 종은 예수가 곧 오신다. 공중에 강림하신다. 지금 돌이켜라. 왕이 곧 오신다. 이 나팔을 테키아부터 쉐바림 테루와 테키아 하가들이라는 이 나팔을 불고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두 증인이 그 일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지고 길바닥에 세상 말로 객사한 그 시체처럼 널어놓고 있는데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의 종의 사명입니다. 예. 코로나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밥 먹고 금방 하니까 아주 그냥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이 절기의 중요성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정해서 당신이 이 절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무일 중에 성자위가 직접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완수가 됐는데 이 오순절부터 첫 추수부터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게 이방인을 위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개념은 4개월이래요. 이방 추수 기한이 끝나고 이제 당신이 재림한다. 공중 재림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팔절이고, 이 예수의 재림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하면 나팔을 이렇게 불린다 이거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예수가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접제한이 이렇게 있고 대접제한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추막절로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가 나팔절이에요. 전 3년 반 나팔절이고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 여기가 속죄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 가을절기가 이 한 일의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부터 지상 재림까지 해서 나팔절, 속죄절, 추막절이 다 이루어지고, 추막절은 일주일간이었는데 이때는 1000년 동안 추막절이 이 땅에 이제 정말 파라다이스에서, 여기 못 들어가시면 후회가 막심하실 겁니다. 스위스가 천국 같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새하늘 이 천년왕국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영원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삶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평수 암만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20평대, 30평대. 여기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진짜 파라다이스입니다. 지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우리가 영원 천국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 왕 즉위식이에요. 왕이 즉위식. 이게 나팔절 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왕이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왕이 이렇게 즉위를 할 때 7월 1일 이 나팔절 이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왕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왕이 즉위가 돼야 되는데 그때 왕의 이 일을 이어서 하더라도 즉위는 그때 한 게 아니라 이 나팔절 때 있어요. 이날 와가지고 정치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영어로 코로네이션, 코로네이션. 이게 왕의 대관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게 코로나잖아요. 이게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막 이렇게 바깥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19라는 게 이게 음력하고 양력이 일치하는 그 주기가 19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이거는 접해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마법의 숫자라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쪽 사람들이 쓰는 카드에 이 마법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하필이면 바이러스 이름이 왜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일으킨 이 코로나19는 다른 의미로 안 쓰고 왜 왕관과 음력과 양력이 19년마다 이게 일치되는 이 주기인데 요거를 갖다 코로나19라고 붙였냐 이게. 이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유출시켰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다 하고 이게 이제 없어지려면 2, 3년 걸린다. 백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출현되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것은 왕이 지금 진짜 왕이 오니까 그 왕이 오기 전에 내가 한번 왕 해보겠다. 마귀가 지금 이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임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 계시록 하면서 이 나팔절부터 지금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잠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 그 킹스웨이 왕의 대로 그 길에 도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왕이 오시는데 종려가지 들고 그걸 축하하고 있는데 자기는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캐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이 나팔 길게 부는 거 뿡뿡 바바바당 뿡 하는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스라엘은 그런 소리 들 때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모여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나팔 소리 듣고 그러지만 지금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올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나팔절이 이루어지게